현대사회는 그 어떤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 데 어떤 면에서는 성공했는데요. 우리의 바람과 달리 인간 내면은 오히려 더 많이 피폐해지고 우리는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해져서 서로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또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대사회의 불안 그리고 혼란의 원인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 기인합니다. 오래전 인류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에게 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이런 고민은 사실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면 그저 하늘이 보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저 부모님을 만나서 신앙과 언어를 배우고 자라면 됐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공동체와 그 문화 속에서 종교와 문화와 그 공동체가 가르쳐주는 전통 안에서 자라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도전이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삶은 인생의 많은 영역들이 이미 인간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것을 정의하지 않아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새롭게 스스로 생각해내고 규정하지 않아도 많은 전통과 종교와 권위들이 이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냥 순응하고 따르고 살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소위 신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맹목적이라고 폄훼하던 그러한 자유를 선언하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현대인들에게 벌어집니까? 모든 억압과 모든 구시대적인 것들을 탈피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그 반대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가족과 전통과 종교가 대신 해주던 것들이 한 번의 일순간에 사라지면서 도리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마저도 잃어버린 그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시도를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야곱이 좀 떠오릅니다. 장자권에 꽂혀서 그것을 스틸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시작된 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실 장자권은 아버지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참 어리석죠. 장자권을 뺏으면 내 인생이 그것으로 바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잃어버렸고 그의 고난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안정을 되찾습니까? 그의 삶이 언제 비로소 평안과 그가 정말 그토록 바랬던 장자권이 이루어주는 그런 축복의 삶을 되찾냐면,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엎드려질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해요. 자기 맘대로 걸어다니기 불편해지니까, 압도적인 형 에서의 군사력 앞에 서서 꼼짝달싹 못해지니까 그것을 억압이라고 전에는 느꼈는데,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꼈는데 도리어 그의 삶이 이스라엘로 새롭게 시작한 것이죠. 놀랍게도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결정할 수 있을 때 도리어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고 정체성이 확립되어져 갈 때 자기의 삶이 확실해지고 안정을 찾고 드디어 가야 될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인간의 이 허무함과 우리 사회의 혼돈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우리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깨달음이 주는 이 평안과 안식은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본문을 들고 강단에 선 이유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말씀, 이 한 구절에 제 시선이 빼앗겨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의 의도 역시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을 부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떤 삶을 디자인하셨는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정체성을 발견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조차도 그때 비로소 방향을 제대로 잡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강하게 확신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민이라는 이 정체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사실 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것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과의 소유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해석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른 채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반대하니 저 사람을 오유무에 가둬서 넘어뜨릴까? 책 잡을까? 죽일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외식하는 자들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주일 성수를 빼먹지 않고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분의 소유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교회 다 살고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종교적인 것으로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채 내 것인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세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로 올무를 걸게 할까? 그가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이때 16절에 보시면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헤롯 당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것을 읽고 지나가지만 사실 이건 그냥 지나가면 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목격하기 드문 장면이에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원수였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원을 받고 로마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지원과 로마의 적극적인 정책을 지지함으로 인해서 헤롯이 계속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세금 정책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스스로 수호하는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을 계속 지배하는 이 이방 민족들, 즉 로마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반로마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는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하나는 반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반대의 두 집단이 지금 한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제거하려고. 서로의 목적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완전히 다른 두 진영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예수님에게서는 종교적인 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의 삶과 그의 말에 참 대부분 바르고 정말 그들에게 늘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넘어뜨려 봐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힘을 빌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가 로마 총독의 책 잡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하게 하려고 이 두 집단들이 만난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연합한 것은 잘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정체성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헤롯 당원들은 자기 유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대놓고 로마 편을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절대로 로마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은 헤롯 당원과 양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헤롯 왕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버린 것이냐면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버린 겁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신앙적이고 신앙적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유익을 쫓는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앙 양심은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나쁜 직원이 있는데 이 나쁜 직원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민스럽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남편 집사님이 나도 똑같이, 아니 더 나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 말을 이렇게 전해 듣는데 제 마음속에 참 뭉클함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 때에 성도다움을 잃어가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정체성이 우리의 전부인데 우리의 약간의 유익과 우리 삶의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외면하고 쉽게 버린다면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인 게 불과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교사들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 이 두 집단이 상의한 결과 나온 질문이 뭐냐면 바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피지배 국가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세금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수대로 내는 인두세였습니다. 이 인두세를 내기 위해서 매년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유대인 성인들은 한 번씩 세금을 내야 됩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주제는 아니죠. 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 당연히 내야 될 세금도 사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왔거나 몰랐던 항목이 나오면 당황스럽죠. 그래도 우리나라에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세금일 텐데 오늘 이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국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타국에 세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깝고 그게 얼마나 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런 어려움보다 유대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저항감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이유에서 이들은 이 세금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세금을 내고 지배를 받는 것을 굉장히 치욕스러운 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한 이스라엘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나라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정말 이 세금을 용납할 수 없었던 문제는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와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무언가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것들을 상을 새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세금으로 내야 될 이 로마의 은동화는 데나리온인데요. 이 은동전은 거기에 로마의 황제의 두 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격렬한 반대자들은 이 세금을 내는 행위를 주 외에 다른 주를 섬기는 것으로 죄악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사용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까지 지니고 다니는 것도 우상숭배다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세금 내는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 우상숭배하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본문 17절에서 사용된 동사를 보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적법합니까? 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내는 세금이, 납세가 율법에 비추어서 적법합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접근하고 있습니까? 애국입니까? 매국입니까?로 접근하지 않고 죄입니까? 의입니까?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 헤롯 당원들은 세금에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금에 대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걷어서 이 로마에 바치려고 하는 집단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인데,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 완전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집단이 예수를 로마에 넘기기 위해서 하나로 손을 잡은 겁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께 몰려가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답을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이 로마 총독에게 가서 고발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서 오는 길이죠? 지금 예루살렘인데요, 이들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오고 있었던 거죠. 당시 갈릴리는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굉장히 저항과 반란과 봉기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갈릴리의 반역자들을 잔인하게 처형했다라는 기록들이 나오는 잔인한 총독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세금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책 잡힐 만한, 로마 총독이 듣기에 거슬릴 만한 말을 한마디만이라도 한다면 사실 엮어내기 너무 좋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그러면 세금을 바치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 입성하는 것을 사람들은 찬송하고 열렬히 환호했지요. 그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던 그 많은 군중들이 돌아설 겁니다.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그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곤란한 것은 알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정말 듣기 원하는 그 대답을 해주기를 아마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세금을 내라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거리낌 없이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다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예수님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면서 떠날 겁니다.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다 그렇게 말했다면서 아마 돌아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바리새인들의 설계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예상했겠죠. 이 질문은 정말 교묘한 질문입니다. 외통수에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께서 먼저 그들의 악함을 그 현장에서 폭로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는가. 그리고 나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그들이 가져오니까 그 동전을 이렇게 들고 뭔가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셔야 되나 봅니다. 당시 로마의 이 동전 데나리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엄지손톱만한 크기의 이 작은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요, 또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또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문구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 황제가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죠. 주님은 그 데나리온을 손에 딱 들고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앞부분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과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동전은 누구 것이라는 말입니까? 가이사의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돈을 사용할 때까지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즉, 그 돈을 사용하면서 정치적으로 가이사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숭배나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때에 교회는 세상보다 더 우월한 권위를 가져야 하고 세상을 일방적으로 세속적이고 부정한 것으로 인식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고 세금을 내면 로마 황제에게 그를 주인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가이사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로마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다시 망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이방 나라와 이방 권세를 세우기도 하며 망하게도 하시면서 그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의 바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대립하는 것처럼 누가 더 우월하냐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인식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야에서 이방 권세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속 권세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위 아래에 있기에 성도는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은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뒷부분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것이 확립이 돼야 사실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건강하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동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은 동전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전에 가이사가 새겨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렇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던 너희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과연 누구의 것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면서 도대체 너희 중심에는 누가 있냐는 것이죠. 정말 너희는 누구의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을 주님은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지 않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지 않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드리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이사에게 돈만 안 바치면 지킬 것 다 지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행위도 종교적인 열심도 사실은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것은 돈 안 바치는 일에만 목숨 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너희들의 중심을 나에게 드리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있느냐는 것이죠.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중심에 옳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중심을 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받으십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의를 의지하고 나의 공로를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삶이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면 안 됩니다.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을 드리면 돼요. 바치면 됩니다. 동전이 세상에 어울리는 것이지 우리 영혼이 세상에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너무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귀한 것을 세상에 다 뺏기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이 정체성을 새롭게 붙드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로 새로운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을 대답하시는 주님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로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 내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들 눈에는 그들이 억압받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마땅히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한 일을 우리는 건강하게 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권위는 아니죠. 이 세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에겐 더 대단한 위대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 속한 내가 속한 세상에서 정말 어리석게도 신앙이라는 이유로, 믿음이라는 이유로 가이사에게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